요한복음 1장 15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입니다. 요한이 그분에 관하여 증언하며 외쳐 말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께서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이 이분을 두고 한 것이다. 15절 한 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신약 개론은요, 구약에 이제 연결을 지어서 구약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언약을 하셨는데, 신약에서는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자신이심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데요. 첫째 내용은 예수님 자신이 이제 증거하는 부분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이제 1장 1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이제 12절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을 통해서 증거를 하시는데, 예수님 자신이 이제 증거하시는 사복음서의 내용은 마태복음은 직임을 통해서, 마가복음은 신문을 통해서, 누가복음은 사역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본성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은, 어떻게 요한복음이 본성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내용인가. 그렇게 이제 질문을 받으면은 짧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누가 정리 한번 해보실래요? 요한복음이 어떻게 신성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인지, 우리는 이게 뭐 앵무새처럼 그냥 외우잖아요. 그냥 직임, 신분, 사역, 그 다음에 본성 하는데, 어떻게 이제 요한복음 내용 자체가 본성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인지, 21장의 내용 자체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멈칫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증거해 가면서. 근데 이제 사복음서에서 세 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부터 출발해서 사역으로 마쳐져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만큼은 출발 자체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영원부터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을 넘어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보면은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처음과 출발이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조 자체가 하늘로서 오신 예수님, 하늘로 가신 예수님의 구조로 이제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살펴야 될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놀라운 것은 오늘 나눠드린 이제 유인물에 보시면은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와지는 호칭이 뭐냐면은 아버지, 아들, 하늘이에요. 근데 아버지라는 호칭이 몇 번 나와있냐면 159번. 예. 그리고 아들이라는 호칭이 49번, 49회. 그리고 하늘이라는 호칭 자체가 19번. 그러니까 이런 이제 호칭들이 많이 나와지고 있다라는 의미 자체는 아버지,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별 그렇게 많이 나와지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라는 부분에서 159번이 나와졌고, 아들이라는 호칭 자체가 49번이 나와졌다라는 이야기는,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들의 신성을 증거하는 부분이고, 또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하늘로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 이제 가셨던 그 요절 부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안 했더라고요. 16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부분이 이제 요한복음의 이제 기절입니다. 요절인데 결국은 아버지께로 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구조적인 내용을 통해서 하늘에서 출발되어져서 결국은 어디로 가시는 부분이에요. 하늘로 이제 가시는 이제 이런 내용의 부분들을 보니까 요한복음 자체가 신성 부분을 증거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죠. 구약 그 본성의 네 번째 이제 다시 이제 17페이지 제일 윗줄로 갔습니다. 본성의 의한 성취. 성취라는 의미는 무엇을 지금 담고 있는 부분입니까? 구약에 대한 근거에 의한 성취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대한 그 언약의 이제 근거를 네 가지로 6가지로 이야기해 놨죠. 첫째는 이제 나라 언약, 아담에게 1장 28절에서 나라 세우실 것을 언약을 하셨고 아담이 타락을 하니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라 세워질 것에 대한 모형적인 내용으로 열조와의 이제 언약하시는 부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나라 세워주실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이사야서 7장 14절이라든지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시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로 누가 오실 것을 지금 예언합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부분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이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또 이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하나님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률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그분이 누구시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소유하셨고 오셨다라는 근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천례에 대한 약속이 두 가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셨다가 가실 부분에 대한 이제 언약 자체가 아담의 후손인 에녹이 성천하게 되어지고 또 엘리야가 이제 헤어릿바람으로 성천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로 다시 성천할 것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 예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라 사역을 완성시키시고 끝나준 다음에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실 것에 대한 구약적인 언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요한복음 자체가 하늘로서 오신 그리스도, 하늘로 가신 그리스도라는 구조 속에서 이 내용을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제 그 구조가 맞는지 틀리는지 먼저 이제 천례의 신성에 의한 성취 부분이 요한복음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근거는 이제 앞에서 천례에 대한 근거 했던 말씀이고요. 먼저 이제 구주의 신성에 의한 성취 부분이 1장부터 이제 5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제 구주의 신성에 대한 확정부터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참 믿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는 구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셨다.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냐고 믿을 수밖에 없는 확정부터 이야기를 해준단 말입니다. 확정을 한 사람만 이야기하면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 분이 등장을 해서 확정을 해줘요. 첫째가 누구죠?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또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내가 구주의 신성을 소유했다. 실제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 이러한 이제 확증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들이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이제 구조 자체가 이제 그렇게 하늘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태초에 말씀이 이제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는 하나님의 이제 본체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고 또 말씀의 이제 본질이 생명과 이제 비침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18페이지로 넘어와서요. 사도 요한이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빛의 이제 능력, 구원의 능력을 이제 소유하셨음을 1장 10절부터 지금 그 이야기를 하죠. 한번 1장 10절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창조 전부터 계셨고 창조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신성을 소유하지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구원할 수 있는 그를 영접하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특권을 받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구원의 능력을 누가 소유하셨다고요?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이제 소유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독생자의 신성의 영광이 1장 14절에 나와지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께로부터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하나님만 소유하셨던 독생자의 신성의 영광이 그분을 통해서 드러나졌다라는 거. 이러한 이제 사도 요한의 이제 증거만 봐도 그분의 신성이 확증이 되어지는 부분이죠.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증인의 이제 확정이 끝나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가. 먼저 이제 1장 15절에 보면 요한이 그분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말하였다. 내가 그들보다 내 뒤에 오시는 분께서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이 이분을 두고 한 것이다.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육신적으로 보면은 차이는 누가 더 앞섭니까? 세례 요한이 앞서죠. 6개월 유형도 앞선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보다 앞서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존재했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구주의 신성을 확증하는 부분에서 사도 요한은 어떠한 내용으로 확증을 하고 세례 요한은 어떠한 부분으로 확증을 해 나가는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시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 18절에 보시면은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 여기에서 이제 아버지라는 호칭이 나오죠.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하나님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누구로 이제 묘사를 하냐면은 그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앞에서 23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처럼
주님의 길을 곱게 하여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그냥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자기는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제 불과한.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은 더 분명하죠.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은 나는 그분의 무엇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다고요. 신발끈.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 이제 막 그 상견에 대해서 종들이 이제 신발끈도 풀어드리는 종과 상견과의 관계를 주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럴 자격도 없는 이야기는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자기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면서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신 그분이심을 지금 증거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29절하고 34절에서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34절 한번 봐보시죠. 내가 그분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증거를 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증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누구다는 이야기예요. 41절에 보면은 메시아라는 이야기죠. 그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고 메시아로 이제 증거하는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의 증언이 끝나졌고요. 그다음에 구주 자신은 이제 어떻게 증언하는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게 해서 신령을 증거하는 마음을 돌린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뒤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지만은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를 구주로 메시아로 인정하게끔 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보니까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는 이야기죠. 48절부터 49절까지 보시면은 빌립과 나다나엘도 믿게 하시는 부분이죠. 47절, 48절 나다나엘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47절부터 한번 봐보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시니 나다나엘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심으로 나다나엘이 그분께 대답하였다. 납비여 당신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믿게 하는 능력을 통해서 결국 신성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 다음에 이제 2장 11절에 보시면은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은 잘 아시죠? 보통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앞뒤 잘라버리고 2장 내용만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게 되어지죠? 항아리를 준비해라. 그리고 누구에게 순종해라? 예수님에게 순종해라. 이런 의미인데 지금 요한이 그 구주 자신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결국은 물과 포도주를 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성을 드러내게 하시는 이런 이제 의미. 보통 포도주를 만들려면은 포도 씨를 떨어뜨려서 자라게 해서 추수한 것을 이제 발효시켜서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이것을 물로 포도주 만드는 이것을 단번에 압축시켜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걸 이제 보여주시는 장면들이죠. 그리고 이 아버지 집을 정결케 하는 이제 부분에서 2장 16절 한번 봐보실래요?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라고 하시니,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은 성전은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이죠. 그곳을 자기 아버지 집으로 표현을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미 분석에 의한 성경 해석법이에요, 지금. 성경 구조에 대해서. 계속 지금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뭡니까? 구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증해 나가는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는 부분들이죠. 이걸 이제 이런 구조와 흐름 연결고리를 걸지 못하면은 구약은 요한복음이 신성으로서 증거한다. 이런 변증이 불가능한 부분들이라니까요. 예, 제가 이제 요한복음이 신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분이라고 세 파트로 정리해드렸죠. 시작과 끝을 보니까 결국은 신성 부분을 증거하는 부분이고, 구조 자체가, 그 안에 있는 구조 자체가 아버지께로 하늘로서 오셔서 하늘로서 가시는데 무엇에 근거해서요? 구약의 근거에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버지라는 호칭 자체, 아버지라는 호칭 자체, 아들이라는 호칭 자체, 하늘이라는 호칭 자체가 거의 대부분으로 엮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버지가 159번 나왔다고 했던가요? 149번인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면은 계속 예수님의 표현 자체가 아버지예요. 아버지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자신은 아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늘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런 이제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용어를 요한 기자가 이제 많이 써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신성 부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이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론적이라고 하니까 지금 하나하나 과연 이제 신성에 확증할 수 있는 본문 내용이 있느냐 지금 그거 하나하나 지금 확인해가는 작업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주에 대한 신성의 이제 확증이 끝난 다음 3장부터 6장까지 구주의 사역에 의한 성취 부분, 사역에 의한 성취 부분이 3장부터 뒤에 덜 했죠. 신적인 권능으로 이제 믿고 신적인 권능을 행하심으로 2장 22절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후에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게 되어졌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표적 부분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많은 이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믿게 되어졌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믿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 신성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구주의 사역 부분에서 구주가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이제 신성을 소유하셨다. 이런 이제 부분인데요. 먼저 네 가지로 이야기하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가 아니에요. 필요해요. 하게 하시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구주의 사역을 통해 신성을 증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구주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알게 해요. 그리고 알게 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믿게 하고, 믿게 해서 이제 구원에 이르게 만들고, 마지막 때에는 선택자와 불택자를 나누는 심판권을 행사하시는 구원하고 이제 연관되어지는 부분이죠. 이런 내용으로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미가 이제 발견이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 이제 그러니까 무작정 요한복음은 신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명제적으로 내오다 보면은 상대방에게 설득이 불가능해요. 그냥 내 자신도 그냥 신성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제가 마태복음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가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예. 그러면서 회의를 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분명히 연관관계가 있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한다. 명제적으로는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들이다니까요. 예. 근데 나하고는 너무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들이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거하는 부분이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증거하는 부분. 그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리하고 역사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해석권과 해석할 수 있는 방법과 세계관을 정리할 수 있는 기본 국지관 뼈대가 이제 나와지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신는 신발의 끈도 풀 자격이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세례 요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르는 선지자거든요. 근데도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은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정리가 되어지는 부분이죠. 나라는 존재가 너와 나 사이에서는 잘난 체도 할 수 있고 기죽어서 살 수도 있는 부분들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야곱은 인생을 뭘로 비유하던가요? 안개로 비유하잖아요. 욥은요, 인생을 구더기 인생. 그 옛날 재래시 화양이 가면 막 구더기들 올라오잖아요. 뭐가 있는가 하면서. 그럼 구더기 인생. 이사야는 인생을요. 깨진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질그릇이면은 개밥그릇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근데 깨진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근데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하나님 편에서는 귀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호와라 알면은 기죽지 않고 살 수 있고 또 잘 나가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고개 숙이면서 주님 하면서 종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근데 이거 요한복음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신성으로 오신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지금. 영으로는 생명을 얻게 하는데 예수님이 영으로 이제 거듭나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3장 5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결국 예수님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어지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구약에서 이제 나와질 거예요. 지금 민수기에서 배우고 있으니까요. 불평불만하고 짜증내니까 어떻게 해요? 불변 보내가지고 다 죽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비책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못뱀을 만들어서 장중에 세워라. 그러면은 그것을 쳐다본 자들마다 다 구원에 이제 이르게 될 것에 대한 내용처럼 3장 14절에서 예수가 들리게 되어지는 그를 본 자마다 믿게 되어지는 3장 14절 15절 한번 봐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구주의 사역 자체가 인간이 믿어서 또 하나님과 합작해서 내어질 부분이 아니고 구주의 전폭적인 절대주권의 사역임을 이야기하는,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3장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건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끔 하시려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음을 34절부터 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제가 아버지 아들로 표기가 되죠.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아들을 보내신 것이 구원을 위함이고 결국은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그래서 이게 하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오염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좀 지나가다가 표 하나 만들어 놨네요, 지금. 기존 신학에서는 여기는 이제 안 나와 있지만 죄인 되어지는 것은 누가 죄인 되어지죠? 하나님이 죄인 되게 합니까? 인간이 죄인 됩니까? 인간이 기존에서는 죄인 되어지죠. 기존 신학만 한번 쭉 봐보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죄인 선할람 여행을 따먹고 죄인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은 보내신 예수님을 누가 믿어야지요? 죄인인 인간이 믿어야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생 얻었다고 판정을 해주시는. 그래서 이제 신학의 평가를 하면은 이게 이제 바로 이야기하는 신입 합력.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합력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죄인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하시는. 그러니까 아담을 짓는 순간에 이미 이제 아담은 로마서 5장에 보면 오실자의 표상으로,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게 하는 부분이, 믿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영생을, 그래서 이제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신학적인 평가를 보면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의해서 되어질 부분. 그러니까 선택받아 구원 얻고 하나님 백성,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으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100%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지, 인간의 어떠한 합력 부분이 0.000000001%도 추가되지 아니하는. 그러면 진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요한복음 4장부터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어져요.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그냥 명제적으로 도표로만 이렇게 지금 만들어서 그냥 우리 신학이 성경적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거기 보면은 세상의 구주를 믿게 하시는데 상위 구주가 뭡니까? 3장부터 5절까지는 구주의 사역에 의한 성취잖아요, 지금. 상위 구조가. 예, 구주가 하시는 일의 사역의 내용에 이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의 첫째 번이 믿기예요, 믿게. 아니, 알게예요. 그러면 진짜 이제 알게 하시는지, 알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지, 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4장 14절에 보시면은 영생의 생수를 주시는 구주를 수가성 여인에게 알게 하시는 부분이 4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봐보시죠.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 영생이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하느니 그분이 예수가 그분에게 말씀하셨다. 주님, 저에게 그 물을 주셔서 제가 목마르지 않고 물을 길러 여기까지 오지 않게 하소서.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남편 지금 14절이 14절 제가 잘못은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 영생에 이르러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라고 하시니 그러니까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금 하시는 이야기입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자기 자신을 오픈해서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야지 이제 뒤에 가서 믿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예, 알게 하시는 분도 구주가 하시는 일이고 뒤에 이제 알고 믿어지게 하는 것도 구주가 하시는 일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구원주로 내려보내셨으니까 믿고 영생을 얻으라가 아니고 믿어지게 해서 알게 해서 믿어지게 하시는 일의 사역의 주권자가 누구시냐면은 그리스도로 오신 신성을 소유하신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메시아를 알게 하시는데 24절부터 26절까지 그 중에서 이제 24절 한번 봐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예수께서 그분에게 말하기를 저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누구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죠. 이게 알려야 될 자들에게는 알려서 알게 해서 믿게 하고 또 이제 그 막 많은 복음서에서 표적을 일으키면서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알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는 나 대적자로 잡아 죽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역할 맡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제 하시려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이죠.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은 4장 29절에 보시면은 내가 모든 것을 나에게 말씀하신 분을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하므로 그들이 동네에 나와 그분께 왔다. 그분을 알게 해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던 이런 이제 일들을 결국은 그리스도가 이제 해 나가시는. 그리고 이제 아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알고 이제 구주로 믿게 하시려는 내용의 부분들이죠. 49절 한번 봐보시죠. 39절. 이 행한 모든 것을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증언한 여자의 말 때문에 그 동네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었다. 그 다음에 41절. 그분의 말씀을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또 42절.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믿게 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누가 지금 행하고 계시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분은 신성을 소유하신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표적 한 가지가 나와지는데요. 죽은 아들을 이제 살려주시는 데에서 온 집이 이제 다 믿게 되어지는 53절 한번 보실까요?
그 아버지가 그 시각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때임을 알고 그 자신과 그 온 집안이 믿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날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것 중에서 또 이제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하는 불신을 행하게 되어지는 믿고 안 믿고에 대한 주권자가 그리스도 되심을 지금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심판 권세를 알게 하시는 부분 5장 17절부터 이제 말씀해 드리기로 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번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로부터 오셨다, 하늘로부터 가신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출발해서 이 땅으로 마무리가 짓는데 하늘에서 출발해서 하늘로 가시는 걸 보니까 그분의 신성에 대한 증거가 너무 분명한 것이고 아버지 아들에 대한 호칭이 많고 또 글을 쓰다 보면은 출발 자체를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제 하늘로 이제 다시 승천하시는 이런 이제 내용들을 통해서 그 요한복음이 신성을 통해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너무 분명하다는 사실들을 확인해가는 작업들입니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개념이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오지만 보이는 이유는 하늘이 아니고 그러죠. 당연하죠. 예, 그러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영원한 나라로 하늘에서 이미 존재해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제 나라가 이루어져라는 그런 주기도문의 의미죠. 이게 뭐 파란 하늘의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하늘의 의미는 그러니까 그 하늘이라는 용어가 이제 19번 나와지거든요. 다 아버지하고 연관시켜지는 그 용어를 적을 필요 없이 19페이지 밑에서 한 10번째 줄 보면은 시작과 끝 밑에 보면은 정리해서 제가 그것을 처음에 이제 요한복음 서두에다가 삽입을 해야 될 텐데 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천의 신문에 의한 성취 부분에서 19페이지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줄에 보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 159번, 아들 49번, 하늘 19번의 호칭 및 용어가 많이 나와진다. 그렇게 여러분들 적으실 필요 없이 기재해 놓으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오. 왜 다른 복음서에 없는 아버지, 하늘, 그 다음에 아들이라는 호칭들이 많은지. 주기도문이 나와서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요한복음 그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리고 14장 그 9절에 보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다라고 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기도를 한다면 내가 하나님이고 내는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와 똑같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기도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제 본질 부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과정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지는 계시적인 용어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박영기 목사님 나가는데 교를 한 경우 성장 하나님, 성부 하나님 교를 하잖아요. 예. 그럴 때는 인성이 신성에 대한 어떤 구도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계시적인 부분에서 인성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뜻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을 구하게 되어지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약속을 응답받으시는 계시적인 영혼 관점에서는 아버지가 아버지 아들로 하나님의 인격이 같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 관점에서 정의를 하시지 않냐면은, 그러니까 양태론이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하고 틀리는 부분들이, 그거는 유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아들과 아들로 아버지로 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고, 우리 입장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방법에서 계시적인 용어로 결국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응답을 해서 강구해서 그 응답이 되어지는 걸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이런 이게 형식으로 유일신론과 단일신론은 그 뭐가 좀 다르네요. 신이 하나하나 단일신론도 유일신 그러니까 삼일체의 가장 문제가 하나가 어떻게 셋이 될 수 있고 셋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숫자 시공형의 용어로서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갈등이 느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했을 때 일체는 영원한 하나님의 본성으로 보시면 되어지겠고요. 본질로 보시면 되어지겠고 삼위라는 부분은 계시적인 시공형의 용어로 사역상의 부분으로 보시면은 되어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독론을 공부할 때에 이성일체,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이제 하나가 되어졌다 이제 부분에서 일체는 본질에 대한 영혼적인 관점에서 보시면은 정의가 되어질 부분이고 신성과 인성 부분은 계시적인 부분에서 시공형의 이제 용어로 정리했을 때에 인성, 신성 부분이 이제 나와지는 그 부분.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임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셨고 그 옆에 예수가 계셨다 하더라 이렇게 본 것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그 성령과 그 하나님과 그 옆에 앉아계신 예수님의 어떤 그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적인 부분으로 계시하기 위한 계시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시공경의 계시적인 용어거든요.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영원한 언어에 대한 용어거든요. 영원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한 개념인데 우리는 피조고 상대적인 존재고 이 땅에 공간 개념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간 개념으로 수, 형체, 네. 그 다음에 공간 개념 그 개념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이렇게 빌려와서 아까 인성 부분을 놔두고 사역 부분에서 본체는 하나신데 그 삼위 사역으로 이렇게 우리가 공간 개념을 살았기 때문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영혼 개념을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영혼이라는 용어 자체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다. 그럼 처음과 끝이 결국은 하나라는 의미에서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때는 어떻게 처음이 끝이 되고 끝이 처음이 되냐.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용어로서는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야기한다면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영혼 개념을 설명할 때 그렇게 이제 목사님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1차원의 세계는 선인가요? 2차원은 면제, 1차원을 초월하는 게 2차원인데 선이 면적이 되어지고 면적을 초월하는 3차원 부분은 입체적인 부분이고 영혼이라는 개념은 입체를 초월한 그 어느 것.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으면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이 없어요. 그냥 영혼 개념인데 우리가 피부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이렇게 나눠서 공간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시공형의 네, 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숫자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삼일체라든지 그리스도의 이성 부분 자체가
영원한 영어로 밑바탕을 깔고 그 이해를 하지 아니하면은 숫자적인 부분에서 보다 보면은 이해가 안 가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쉽게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계시 세계이기 때문에 시공령의 세계를 창조해서 이 계시적인 세계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계시적인 용어로 설명을 정리가 안 되어지면은 하나가 어떻게 셋될 수 있고 셋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뭐 이성,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본성인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이걸 인성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신학에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 그럼 어떻게 이제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 동등된 부분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신비로 남겨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제 오시는 이런 부분, 이마누엘이라는 부분도 하나님이 천의 몸, 인간의 몸을 입고 천의 몸에서 태어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이제 의미로. 그 양자도 뭐 가연설 뭐 예. 다 있는데 정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심리학 성경이 정리가 되어지면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교리들을 놓고 한번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언젠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리하셔야 될 부분은 그냥 구조대로 진짜 앞에 서두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이 그리스도의 신성으로서 증거한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5분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10분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20시간으로도 요한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묘미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거 이제 복잡하신 분들은 또 일용할 양식으로 그냥 습득하시면 되어져요. 어차피 그런 이제 자료들이 많이 양식들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이제 연구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느 쪽이 먼저다기보다도 일용할 양식으로 너무너무 좋다. 그러나 이제 남이 이제 주어지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이제 먹을 수 있는 자립심을 이제 얻기 위한 방법으로 조금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런데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그냥 개론 구조 연결하는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시간 같은 경우는 그냥 성도대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되어지고요. 벌써 저렇게 시간이 많이 됐네요.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